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자, 44절부터 52절까지 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질투가 생겨서 욕설을 퍼부으며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반대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이미 주께서는 나는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온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없애고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과 해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안디옥의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아멘. 여러분 51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아멘. 여러분 비시디아의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합세를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오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발에 먼지를 털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아주 독특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었을 때에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건에서 보여졌던 어떤 각각의 행동에서 어떤 감정을 혹시 느끼십니까? 51절에서 있었던 그 상황과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 지금 드시나요? 혹시 그 장면을 딱 보셨을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해오신 분들이라면 크리스찬의 분노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화내면 안 돼. 우리는 참아야 돼. 화내는 거는 크리스찬답지 않아.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크리스찬은 화내면 안 돼. 크리스찬은 분노하면 안 되는 거야. 성숙한 사람일수록 분노는 줄어들고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넘쳐날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 로마식 이름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3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13장 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하였다. 아멘.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누가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딱 바꿉니다.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물론 이제 뒤쪽에 한참 뒤에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누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잠깐 썼을 뿐이지 그 이상에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13장에 바울이 첫 선교 여행, 첫 전도 여행에서 시작부터 복음의 큰 열매를 얻게 돼요. 성령님의 지시로 방문한 첫 번째 사역지인 이 구브로에서 로마의 총독인 자기 이름하고 비슷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초반부터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마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사역했더니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헌신했더니 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 같아서도 기대감이 커질 거예요. 그래, 다음에 이걸 또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모임을 갖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총독이 변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변합니다. 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사역지에서는 더 많은 기대감이 높아질 텐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바울이 갔었는데 그만 그곳에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고니온인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도망가서 갔었던 곳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는요, 실제로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자,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 세 지역을 이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쫓겨다니거나 도망쳐야 할 수밖에 없거나 돌에 맞는 아주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들이 도망가거나 쫓겨가거나 돌에 맞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마치 복음이 맥을 못 추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더욱더 위협적으로 다가올까? 돌로 치려 할까? 돌에 맞았네.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 복음에 지금 힘이 딸리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려니 당연하지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에게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6절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너 가서 바울을 위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바울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바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따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라. 나는 바울에게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할 것이다. 그거 당연해질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느꼈던 거예요. 문제는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 표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에 상당히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을 지켜가다가 믿음을 지켜가다가 겪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어요. 문제는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맞아섰을 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표출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감정에 따른 얼굴 표정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잘 감춰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싫으면 싫은 대로 보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보이는 그런 감정 표출이 잘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 아이고 당신은 얼굴에 다 보여. 다 쓰여져 있어. 못 감춰.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과 마주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여러분, 그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이방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 유대인들이 질투를 느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심한 욕설과 반대를 펼치면서 방해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고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혼란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 기름을 부었던 말을 바울이 해버립니다. 4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줬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들을 먼저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의 모든 뼈대는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한 이웃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 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 마치 배제된 듯한 느낌이겠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저 이방인들한테 주어진다고? 우리가 배제된다고? 기분이 어떨까요? 분노 그 자체예요. 이 말 때문에 50절에 보면은 부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고 그 도시에서 딱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쫓겨날 처지에 놓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한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쪽 뺨도 되는 것을 성숙한 믿음의 미덕으로 이미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화가 난다고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을 떠난 것은 과연 성숙한 크리스찬의 행동일까요? 당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상황에 대한 인간적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감정과 성령의 감동 사이에서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두 가지가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모습은 비슷한데, 나타나는 형태는 비슷한데 그 중심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분노는 질적으로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감정의 피드백이 달라집니다. 이 유대인들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뒤의 감정 자체가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실망이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서 나오는 행동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이 행동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몇 가지를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감동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사역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돼요.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행동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니까 화가 날 때가 있죠. 사랑하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노가 생기냐면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랑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 맞다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틀이 있어요. 이런 반응에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부모가 수고하는데 자녀들은 게임만 한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근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고생한, 부모님이 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했었던 수고와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화가 나죠.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서 배운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얻어진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어지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갈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못 간다라고 사양하는 사랑입니까?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틀이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저 역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그런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최소한 이런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척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적인 지금 상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상대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심판받을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은 상대를 저주하는 마음을 끌고 옵니다. 어디 잘 되나 보자.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너 이렇게 했는데 잘 되나 보자. 생각만 해도 잠도 오지도 않고요. 입맛도 사라져요.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파괴되고 내가 무너져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명확한 목적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를 하세요. 이것을 충족시켜야만이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생길 때에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생기는 분노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털었다? 이건 성경적인 행동이었었어요. 이거는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분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박해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역시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한 성경적인 분노를 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면 상처가 아닌 메시지를 남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은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말씀을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는 감정을 가진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사단에 의해서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미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라는 말은요, 상대에게 손해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안 따라가면 너만 손해지, 순종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지, 이 마음이 만약에 바울에게 있다면 여러분, 누가 진짜 손해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당연한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치명적인 손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갔어야 될 이고니안이라든지 루스드라, 모든 지역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 지역에 가서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하죠.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예수 안 믿었더니 저주받았다, 예수 안 믿었더니 저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이 감정으로 내 안에 교만이 싹트게 하고, 이 교만은 영적 무관심으로 자꾸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영적 메시지를 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게 되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울부짖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충원을 하는 이유는 뭘까? 듣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말을 내가 수용하기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그들을 내쫓고 박해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적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충실히 따른다라는 그 명목으로 했었던 인간적 감정의 그들의 행동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선지자들의 전통적인 성경적 퍼포먼스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 다른 어떤 침을 뱉는다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 물건을 던졌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면 자신들이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 예수는 가짜야.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가짜야. 뒤집어 엎는 것 봐. 물건 던지는 것 봐. 욕하는 것 봐.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율법 때문에 바울을 받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경적 퍼포먼스 때문에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남겨요. 여러분, 5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의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 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동이 똑같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 그 자체로 만약에 떠났다면, 인간적인 분노 자체로 떠났다면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상태로서의 누가의 표현이 없었을 거예요.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서로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성도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의 먼지를 통과한 이 모습을 충분히 봤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지 못했었다면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듯한 이 한 가지 행동으로요, 오히려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크게 그 두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소위 말하면 낙심하고 실족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 따르려고 했었는데 실망이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산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 기쁨의 잔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합니다. 나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기쁨의 산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발에 먼지를 털고 갔었을 때에도 그들이 분노로 머리끝까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그렇다,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악한 사단이 저항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사역을 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비고니온의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과 성령의 감동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이 살얼음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밸런스가 조금씩 성령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살아왔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밸런스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내일은 모레보다 한 걸음 더, 조금씩 한 눈금씩 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가갑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적 감정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자녀들이었지만,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도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며